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들이 뭔가 3년 동안이잖아요. 3년 동안 육신이 있고 오셔서 3년 동안 꽃이 폈어요. 복음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복된 소식이 뭐냐? 하늘 아래서 내 육신이 어떻게 하면 부유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나, 내 이상을 실현시키나, 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 모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겠다. 내가 저래야 되겠다.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뭘 인도하시나?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감식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한 나의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또 아들을 직접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2000년 전에 유대인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가? 영생에 대한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잖아요. 형상을 닮아야 되고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모습을 닮아야 된다.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진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듣는 사람,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 정확하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는 책망받는 자인가? 나는 책망받지 않는 자인가?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환경이 밀려오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고 얼마든지 하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책망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을 주세요. 계명. 명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그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613가지. 그 하위법에 저촉이 안 됐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를 범했다. 그러면 나머지 9가지는 뭐예요? 자동으로 다 범하게 돼버린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고 얼마나 깨끗해야 되고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자를 위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명령들이 무언가, 약속하신 약속이 무언가, 항상 귀를 기울이죠.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 안 들리면 쓸데없죠.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선생도 얼마나 많고 또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읽습니까? 젊었을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읽나요? 그런데도 깨달아지지 못해. 왜 그럴까? 깨달아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깨달아요? 못 깨닫지요. 젖을 먹고 성장해서 사춘기 이상 성장하면 그때 깨닫지요.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제일 먼저 시작돼요. 그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들을 깨닫는 거죠. 반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말 듣기 좋아해. 뭐 주석가들의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이 조언이나 이거 자꾸 듣기 좋아한다고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야. 왜 안 들리냐? 그런다고 그게 듣겠습니까? 듣고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막 주워 긁어 모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곳곳을 다니시면서 선택하시잖아요. 아무나 선택하는,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또 돈을 많이 갖다 드린다고 날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 그랬어요. 간단하잖아요. 계명 지켜.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어떻게 지켰어요? 이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늘 아래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말라. 또 그것들이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아마 10계명이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올바로 잘 들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 그런다고 내가 기독교인 됩니까? 사도 바울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어린아이같이 3년 동안을 매일마다 말씀을 젖을 먹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날마다 손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일이 한 14, 15년?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3년까지 합치면 한 17, 18년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것이야 부르셔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먹여야 되죠. 꼴을 먹여야 되냐. 신령한 주의 말씀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들어야 내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나?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살아야 된다. 왜? 소년 때 성령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절대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손 안 대잖아요. 같이 자기를 포위하는 병사들이 죽입시다. 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름 안 팔아요. 하나님 이름 팔지. 죽입시다. 그러면 쫓겨다니고 고생하는 생각하면 기회인가 보구나. 이거 내 손에 주셨구나. 죽여도 되는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지 피조물이 내가 손대서 안 되는 거야.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한사코 사울을 빨리 죽이고 그리고 빨리 끝내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다윗도 100만 대군을 이끌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쉽게 말하면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데려다가 왕이니까 경수 끝나서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간음한 거죠. 근데 그걸 숨기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럴듯하게 시침 딱 떼고 네 집에 가서 너 고생 많았으니까 내 아내하고 지내고 가라. 안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라는 사람 얼마나 충직한 사람인가 알잖아요. 군대 대장 그리고 나하고 같은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안일하게 내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그 더러움을 묻어보려고. 그러니까 살인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윗에게 내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질 수 없다. 다윗이 전쟁할 때 무슨 뭐 이방인을 죽이는데 너 많이 죽였다, 조금 죽였다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천사가 와서 다 지시하는 대로 칠까요 말까요? 쳐라. 몽땅 씨를 말려라.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그를 자기 욕정을 또 자기 간음한 죄를 덮으려고 교묘하게 갔다가 전쟁터에 가서 살인교사를 해. 그 대가 받잖아요. 나던 선지가 뭐랍니까? 이로 인하여 네 집에서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너는 몰래 우리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범했지만은 백주에 네 첩들이 겁탈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징계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단 선지가 책망했을 때 다윗이 기회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되는데 그거 돌아서질 않아.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비교되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할 때 사울은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내가 당신 명령한 대로 아각뿐 아니라 아말렉가 씨를 안 말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바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그럼 아각은 왜 살려왔어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시적인 변명으로 어떻게 넘겨보려고. 그거 되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임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핑계대고 변명한다고 통할 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들었으면 영접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접이 안 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후 숨결이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과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하면 네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생명의 연수가 많다 그러니까 뭐 90살, 100살, 120살 그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을 닮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랍니까? 열매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은 60배, 그 다음 사람은 30배. 왜? 지구의 인구는 많아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네 생명임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계명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누가 받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받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종교는 어떡합니까? 그 율법을 계명력은 율법주의자야. 우리는 다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 받았으니까 그 필요 없어. 하늘나라의 종교에서 얼마나 그렇게 미혹합니까?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 뭔가 그 흠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의 200만이 넘잖아요. 계명을 다른 사람이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다른 사람이 먹었습니까? 메추라기를 다른 사람이 먹었습니까? 무리바 반석에서 난 생수를 다른 사람이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매일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는데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둘러봐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정탐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제로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메고 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렇게 비옥하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른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야.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10사람이 본 눈이 20개 눈이 봤잖아요. 2사람의 눈은 4개밖에 더 봅니까? 그러니까 10사람이 20개 눈으로 바라본 것이 옳다.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후회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바로의 밑에 살다 죽었으면 좋을 텐데 성경을 내가 잘 읽어보시라고. 거기 출애굽한 200만이 된 그 속에 남자가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뭘 메고 왔어요? 포도를 메고 왔잖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세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나무, 둘째는 올리브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은 뭐래?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는 무화과나무예요. 종교적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올리브나무.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이 있잖아요. 그건 종교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어머니 디도가 와서 완전히 깨트려 부으셨어요.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졌다고 지은 성전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에 놓이지 않는다. 다 부서진다는 게. 이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들이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가리킨 거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나중에 성령 받고 사도들이 깨닫잖아요. 자기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미리 아시고 선포하신 것이구나.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이 말이에요. 약속이 뭔지 명령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듣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약속하고 명령하시지 않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 데려다 두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왜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쫓겨난 루시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의 세력이, 쫓겨난 세력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잠언서가 있잖아요.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서 모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7가지를 잘라버리는 할례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다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6일 동안 6천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한 가지 비유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징조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잖아요.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D 70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같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하잖아요. 그게 무화과나무란 말이에요. 독립선언. 이 흔적도 없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로부터 100년 안에 한 세대 안에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갔나. 그 시간 거의 100년도 안 됐는데 과학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그 발달한 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약속한 말씀들이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어요.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보라,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않고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